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논리적 순서에 의한다면 이제 존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해 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셔서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오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위대하신 보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라면 섭리는 지속하고 유지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하신다고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섭리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 먼저는 이 현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이 정세를 봐서 섭리 교리를 꼭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섭리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나 칭의나 이런 교리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기독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교리가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가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기도 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인격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눠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아마 교회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이게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진짜 정말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가라는 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뉴스를 딱 펼쳐보면 역사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뉴스를 틀 때마다 혹시 트럼프 씨나 문재인 대통령 씨나 이런 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3분의 1이 굶어 죽는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걸림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반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자신있게 하나님이, 여러분 TV 들어보면 북극의 곰을 위해서 만 원씩 이렇게 헌금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안 돌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돌보신다고 하는 섭리 교리가 이 시대에 먹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가 과학적인 견해가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이전에만 해도 우리가 조금 무식하기도 하고 해서 번개가 치거나 갑자기 자연의 재해가 오거나 하면 이건 신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먹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법칙들은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칙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운행의 순서였고 방법이었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법칙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오묘한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오묘한 역사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과학은 중요한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마치 우리 자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들도 하나님과 딱 분리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과학적으로 그리고 법칙에 관련된 것이지 무슨 인격적인 신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깊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섭리교리를 다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섭리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완전히 전멸할 뻔한 그때에 국민들이 전부 대대적으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안개가 탁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의 군대는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에 적용하고 큰 역사에 적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역사에 적용하기도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해할 만한 일들이 참 많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934년에 아주 거룩한 기독교인들이 같이 참여했던 그 선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자 어려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인 아돌프 히틀러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독일 제국과 총통에게 바쳐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속박과 의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깊고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혹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이단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중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일어난 그 상황을 딱 보면서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오해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자주 우리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주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광신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섭리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역, 모든 일에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일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현재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이신론자나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섭리의 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위험하기 때문에 또 섭리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봐야 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섭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데 가면 아주 명확해요.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나 초반에 서두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항상 불가해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은 살펴봐도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게 하신 만큼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섭리의 교리를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묘막측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 불꽃 앞에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대신에 겸손함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섭리 교리에 다가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섭리의 교리,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9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3편 저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의 왕권으로 뭐를요?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유지나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매시, 매분, 매 초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증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것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미리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선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앞에 일어나는 일을 봤기 때문에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까지 우리에게 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저렇게 보니까 저런 일들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앞에 보는 그것,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것,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섭리,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가?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논증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 의인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법칙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중요한 상황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상황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어느 날 어떤 나중에 2년, 3년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다가 이게 잊혀지지 않는 일이라서 성도들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녁에 행복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또 누가 들어오고 또 누가 들어오고 또 누가 들어오고 16명이 들어오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가 몰랐는데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똑같이 나눔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그냥 그렇게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했던 그날 잊을 수 없어서 주일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선교사님이 그게 16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년 3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몇 년 전 며칠 날 죽을 뻔했던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나는 몰랐는데 그 부족의 족장이 자기의 부족원들을 시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있었다라고 회심한 그 누군가가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왜 안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집의 경호원들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다고 얘기하네. 그 빛나는 그 경호원 큰 빛나는 칼을 들고 있는 그 경호원들은 누구냐? 그 동물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교사님이 그게 뭐냐?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들밖에 없다. 우리 애들밖에 없다. 내 마누라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너네 집에 밤마다 너거를 지키는 그날 우리가 한 명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를 죽이려고 갔던 그 밤에 수십 명이 같이 봤던 그 동물들과 그 경비병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16명이 딱 보니까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그날.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날. 이거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혹은 뜻대로 기도했던 그 일들 때문에 중요한 모든 꺾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섭리는 교회 안에 그리고 성경 안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논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법칙대로 간다면 인격적인 어떤 신이 누군가의 외침과 간구를 듣고 움직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기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기적은 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칙을 가지고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다가 기적이라는 것은 그 법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자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법칙이 아닌데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논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딱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섭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여러분, 섭리에는 세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섭리의 정의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섭리는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실행이에요. 다시요.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는, 보존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실행이고, 그 실행으로 말미암아 창조할 때 가졌던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정해진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뜻이며 그 인상 조금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는 신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실행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정해진 그분이 뜻하신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섭리라는 이 정의 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이걸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세 가지 개념이 딱 보여집니다. 먼저는 보존입니다. 보존. 자, 보존. 아까 제가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는 신적 에너지 끊임없는 실행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자신이 창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게 부여된 어떤 특성이나 능력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부여된 속성 및 능력에 따라서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제 있다가 오늘 있었을 때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어제 창조된 그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 유지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창조물, 그 피조물에게 부여된 특성이나 어떤 능력을 따라서. 그래서 식물들은 보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햇볕을 통하여서 광합성을 하지요. 이 모든 그에게, 그런 피조물에게 부여된 능력과 특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면서, 그러나 또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특성이 있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은 자신들이 사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고 영역이 있고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여된 환경과 특성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신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보존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속성 및 능력에 따라서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을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자, 주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래서 생명이란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그 생명을 주시면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뭔가 계속해서 신적인 에너지의 보존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우리 몸도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호흡하고 피를 돌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호흡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능력과 속성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우리는 점점점 늙어가지요. 우리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다가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창조할 때 부여하신 그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싹 거두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누가요? 능력을 주신 그분에게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섭리 안에는 보존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인데, 그건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있겠죠. 뭔가를 만들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무를 만들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가끔씩 보면 저거는 왜 만들었겠노 싶은 것들이 있죠. 벌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런 생각할 때도 저거 왜 만들었겠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안 되죠. 아무 필요 없어.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데 왜 만들었겠노 싶어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목적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통치해 나가시는 지속적인 활동이에요. 분명히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갑자기 팍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지하시면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통치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결과를 만들어내. 이게 바로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자, 하나님께 있어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떠함도, 인격적인 존재의 불순종에도, 비인격적인 존재의 본능적인 삶에도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에게 있어서 이 열방은 그냥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통치하셔서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짓 하나의 작은 그 행동이 저 미국에서는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말한 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도 통치하지 못하신다면 결국 그 뜻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지속적인 활동을 이야기할 때에 이게 바로 통치의 개념을 담은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건 그냥 겸손의 표현이거나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깨달은 왕 중의 왕.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할 때 모든 왕들이 다 일어났다는 걸 아시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잖아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셔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통치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협력. 자, 협력이라는 무엇이냐면, 자,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얘기했죠.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 통치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종속적 권능들이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종속적 권능이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종속적 권능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그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목사에게 여러분들 교회가 뭐를 맡깁니까? 설교권을 맡기는 거예요. 종속적 권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능을 누구에게 맡겨요?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은 또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영역들을. 이걸 종속적 권능, 2차적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통치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실 때에 그 분명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이 종속적으로 세우신 권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바람이라는 권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어내게 만들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종속적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그래서 물을 말릴 때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속적 권능인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자,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내셨어요. 바람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종속적 권능들과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함께 역사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분필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저 뒤에 계신 황동훈 집사님에게 제가 분필을 던졌어요. 자, 그래서 황동훈 집사님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누가 황동훈 집사님의 머리에 분필을 던져서 맞춘 겁니까? 저죠. 그런데 저는 2차적인 원인이에요. 1차적인 원인은 뭘까요? 저를 살며 기동하게 하신 하나님이 1차적인 원인. 그분이 저를 붙들고 계신 그 권능을 딱 놔버리면 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들고 던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먼저 1차적인 권능은 누구에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제가 던졌죠. 그래서 저 분필에는 2차적 권능과 1차적 신적 권능이 함께 역사에서 날아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만 이해가 가. 자, 만약에 물건을 여기서 툭 놔서 여기에 뭔가를 딱 떨어뜨려서 뭔가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권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두 번째 권능은 뭘까요? 중력이라는 것에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를 딱 놓으면 떨어진다. 이건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붙들고 계시지 않고 그냥 놔버렸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놔버렸다. 지금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력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2차적인 원인이란 말입니다. 1차적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중력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섭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같이 협력해서 역사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지금 셋 있잖아요. 이 아이를 키울 때 누가 키우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키워요.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젖을 뗐지만 저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한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제 안에 젖입니다, 젖.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 신적인 권능이 함께
2차적인 권능에게 역사해서 제 안의 젖을 통하여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하신 여러 사람들이나 법칙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행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큰 공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의인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뭔가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1차적인 신적 권능과 어떤 권능들을 부여받은 자들의 액션을 통해서 합심해서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의사들 중에도 예수 믿는 의사도 있고 안 믿는 의사도 있겠죠.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예. 제일 좋은 의사는 예수도 잘 믿고 병도 잘 고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에게 일단 주신 건 뭘까요? 고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냥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의 의사와 약을 통하여서 고치세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일반적인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사를 통하여 제대로 진단되게 하시고 약을 통하여 몸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약과 의사가 나를 고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2차적인 권능에 하나님의 1차적인 역사가 함께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자, 나팔이 울리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이방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재앙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차적인 능력과 권능으로서 그분이 신적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2차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지금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 뭐죠? 해예요. 그리고 비예요. 그런데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태양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지 않고 지구가 한 바퀴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해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비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원인만 생각하며 붙드는 광신자들도 문제예요. 자기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병원에 안 데리고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병 낫게 하겠다고. 끝까지 낫게 그 걔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많은 예수를 믿어볼까 했던 사람들이 그때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걸 떠들었으니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병원과 약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2차적인 권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1차적인 권능 이것만 생각하는 광신자들도 문제예요. 그러나 1차적인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2차적인 법칙들이나 어떤 권능들만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스운 거죠. 미쳤다.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바뀌나. 바보가.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지금 이 날씨 때문이지 무슨 신이 이 지금 조선시대가 고려시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속성과 특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통치하시며,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속적으로 주신 권능들과 협력해 가면서 이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결국은 우리를 돌보시는 신적인 역사, 이걸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가? 섭리의 실행. 우리가 보통 이제 섭리가 어떻게 해서 실행되어지는가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예요. 이 말은, 일반적이란 말은 뭐죠?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피부에 와닿는 모든 것.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죠. 그리고 겨울이 되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추워지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늘 그 법칙대로, 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반적인 방식대로 해 가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아침에 안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날은 아주 덥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별 섭리도 있습니다. 특별 섭리라는 것은 특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존재인 짐승들이나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온 우주를 그냥 법칙대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 먹는 것도 다 달라요. 방금 밥 먹고 배고프다 하는 사람 다르고요. 똑같이 살았는데도,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이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 사람은 고혈압에 걸리기도 하고,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건강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짐승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환경을 주셨어요. 특별한 방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자, 그러나 특별 섭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가장 특별한 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서 뭔가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섭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섭리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주 전체라고 얘기합니다. 만유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피조하신 모든 세계에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이 모든 것, 여러분 그냥 자연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산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건 누가 심었고 누가 하나? 근데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섭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한 구절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있다가 그냥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존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그 참새에게 가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섭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전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말 게 아니라 자연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짐승들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족들 사이의 문제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이 미묘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져 왔는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사실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겠습니까? 우리의 악함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라가 그리고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욥기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들을 다 섭리하셔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오시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그 모든 것들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민족들 사이의 문제도 이루어 가신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우리나라가 싸움을 못해가지고 나라 요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고 왜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느냐, 왜 사마리아가 거기에 있느냐, 왜 저 나라는 땅덩어리 저렇게 넓으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탄생과 운명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낙에 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잘못 드렸나 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만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폐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윗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 인생의 어떤 사람, 인생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아주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 있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순간 다메섹에서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끊임없이 섭리하셨어요. 그를 보존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실은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5편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평판 이 모든 것 사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우리 이게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시대 잘 타고났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서 살짝 내가 저때 갔으면 내가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 사람 참 시대를 지금 같았으면 저 사람 절대 저렇게 유명해지지 못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사용하시려고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업이 성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 많이 뛰어나졌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실은 섭리 때문인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우연인 것 같은 일들 있죠. 에스더 6장 한번 보시면 6장 1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죠? 저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왕이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유대인들 다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대인 모르드게 다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땠다고요? 왕이 잠이 안 왔대요. 불명지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에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날 역대 지략 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주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도 사실은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왕이 죽을 때 우연히 화살을 던졌는데 쏴서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고 제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은 아주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래 무너졌노? 왜 이래 통일됐군노 싶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의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시편 91편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시편 4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읽습니다. 4편 8절 시작.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주 평안할 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는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수많은 섭리로 그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바울이 이거 그냥 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필요,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살펴보면 우주 만물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섭리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 안 할 겁니다. 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쨌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법칙대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열심대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때문에 운행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창조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섭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기적은 아주 비범한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일반 섭리는 대상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주 전체. 근데 특별 섭리는 특별한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섭리하시는 방식이 아주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방식 자체가 아주 특별해요. 자기 백성에게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섭리는 2차적인 법칙들, 2차적인 권능들, 2차적인 원인들을 정해진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가 아니라 운동을 그 사람의 몸에 맞게끔 잘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요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섭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다가 갑자기 생명을 얻어요. 자, 이건 뭐죠? 기적인 거예요.
아무 수단이 사용되지 않아요. 심지어 기도도. 여러분, 기도해서 낫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수단을 썼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적은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적은 뭐냐면 그냥 바울이 지나갔어. 베드로가 지나갔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림자만 지나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살아나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섭리 가운데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적인 원인이 전혀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수단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요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법칙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초월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원래는 중앙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응급차는 어떻게 합니까? 사이렌을 켜면 그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스르는 게 아니고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자신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법에 자기가 순종을 하십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일부러 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 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수단 없이 그냥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언제나 기적은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기적을 통해서 뭐죠? 늘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법칙을 붙들고 있는 신의 놀라움을 보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신을 빼버리고 법칙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법칙을 빼버리고 하나님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하나님께서 동물들이나 특별히 사람,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섭리, 기적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기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섭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의 그 크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오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내가 만약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싶은 거는 내가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기도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법칙을 신이라는 존재가 그 법을 깨트리시면서까지 일하시겠나라는 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법칙에 따라서 오는 거지 기도한다고 오나 우리가 바란다고 오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섭리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섭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섭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이 땅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라며. 근데 이 모양인데. 세상은 이 모양이고 불공평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때문에, 이 죄라는 개념 때문에 사람들은 섭리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난주에도 나눴고 지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장하시거나 승인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짓는 인간들을 허용하실 뿐이에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죄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집트에 못 갔을 거예요. 형들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관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관하시면서 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통제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와, 저 잔인한 사람, 이렇게 연쇄살인범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죄는 훨씬 더 깊어요. 지옥불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치안이 유지되는 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죄를 억제하고 계시는 증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억제하고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에 통치가 없었다면, 여러분, 무질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의 고난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욥이 살아남았던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욥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이 악이 사실 얼마나 쌓였습니까? 창세부터 시작해서 그 악이 얼마나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억제하시고 통제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억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형들의 악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섭리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기근이 와서 7년 기근이면 다 가게 생겼어요. 온 땅의 사람들이 다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하셨고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내실 때 요셉을 보내고 나중에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고 온 땅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위하여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도 사용하시고 악한 형들도 사용하시고 이 모든 2차적인 권능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죄를 조장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시고 감독하시고 억제하시면서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는 여전히 이 땅이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없었으면 이것보다 1000배 만배 악했을 거예요. 홍수가 났던 그때보다 더 악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섭리의 교리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기쁨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만난 아픔에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여기 온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어였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극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일 전투에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그 섭리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섭리에 당신을 그리고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그분의 신실한 섭리가 당신들을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우리를 너무나도 겸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셔서 정하신 거예요. 가끔씩 두렵잖아요. 애들 키우다가 갑자기 애들이 아프거나 갑자기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든지 예측되지 않는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내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억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잤잖아요. 내일 죽는데 감옥에서 잤잖아요.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니 이 명절 끝나면 이제 공개 처형당 야고보 며칠 전에 죽었고 이제 곧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고 띠뛰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갈 것이고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젊을 때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늙어서는 이라고 주님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주님이 살리시겠지 라는 그것이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평안,
바울도 자기의 동료들이 바울이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정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막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미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주와 같이 몸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감으면 우리가 갑자기 사고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눈 뜨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겠지만 2차적인 권능들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내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가만히 있다고 자랍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기도와 말씀과 우리 삶에 충성하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요. 이건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목적하신 그곳에 있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감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해되지 않으시거든. 어떤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어쩌면 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뜻은 사실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는 결국 뭐를 이룰까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분에 대한 순종,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룩함, 그리고 살린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져가는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그래서 가끔씩 이해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거룩을 위해서, 근데 결국은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섭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고, 이 명절에 아주 피곤한 얼굴로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도 그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소망과 기쁨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